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흥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마치 어머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한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서 어머니의 가슴의 젖소로 양육되며 또 어머니의 보살핌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보살핌을 받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아서 여러 가지 수단들과 질서들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신앙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우리가 연약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평생도록 교회라는 학교의 학생들로 있어야 하고 이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어머니의 품인 교회를 떠나서는 죄사함이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을 이루는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성례전도 있고 말씀의 설교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향한 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해가며 있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나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움츠리지 말고 그 자리에 떨쳐 일어나와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런 교회에서의 갈등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원만하게 신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갈등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가고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주일학교 아이로부터 나이가 많은 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형성된 하나의 커다란 가족입니다.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가장 진한 색깔을 띨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감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소위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여야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전설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우리 이야기할 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하지만 부부가 일심동체는 전설의 이야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 되는 교회는 사실 이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어려운 인간관계의 결속일 수도 있겠지만 다양성을 극복하고 일체감을 형성할 때에 이것은 지구상에 또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원이라는 하나의 통일성이 획일적인 통일성이 아니라 유니티라고 하는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하나의 가족처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바울 서신의 여러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역동성을 가진 단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갈등을 극복하고 일체감을 이룰 수 있을 때에 각기 다른 사람이 모였다는 이 사실은 어쩌면 그만큼 더 많은 인격적인 성숙의 기회가 되고 또 그것이 교회 속에 주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각기 다른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가족의 이상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등의 소지도 많고 그만큼 위대한 일체감을 형성하고 더 많은 인격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각 모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인을 향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늙은이라는 이 말의 어감이 그래서 좋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늙은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함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은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함에 있어가지고 마치 부모에게 하듯이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우리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 가운데 하나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꾸짖어야 할 일이 있어도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자제력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옛말에도 나이가 많아지면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따금씩 실수가 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아량이 오늘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꾸짖지 말라라는 단어는 대단히 교육적인 개념의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을 수용할 수 있는 세대에게만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가 어렵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에게 이제 고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왜 그렇게 이것 좀 고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죽으십시오 라는 말과 똑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책망을 해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노인들을 향해서 더욱더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를 향해서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향해서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는 젊은 세대에 있어서 교회는 부모님에 대한 섬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유형의 부모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학습적인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고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 없이 자라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훌륭한 인격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이가 드신 분들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의 터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본다면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드시는 세대를 향하는 마음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 보게 되면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시다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부르십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누구 집에 아이냐? 어느 댁에 아이냐고. 너네 아버지 함자가 어디 됐냐? 라고 물으시면 그냥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놈 새끼들 말이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야단치면 우리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야, 이리 와봐 라고 해서 가는 아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야단치면 아마 폭행당하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예의가 사라진 시대, 존경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만이라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효친이라는 신앙은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가 가질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젊은이를 향한 자세입니다. 젊은이도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로 나누어집니다. 나이 많은 세대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세대를 다룰 때에 마치 자식 다루듯이 해야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말하면 아마 그것이 맞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자식처럼 그렇게 대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 말이 아마 훨씬 더 쉬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젊은 세대를 다룰 때에 여러분 아이처럼 다루십시오 라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어쩌면 그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존경과 어떤 의미를 다 사라져버린 그냥 막대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도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를 향한 자세에 있어가지고 2절에 보면 단서가 붙여 있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이성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장소가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만큼 교회는 유혹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성 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젊은 여자를 대할 때에 우리가 누이 얘기하듯이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면 사랑하는 친자매를 이성으로 생각하고서 불결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짐승 같은 짓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를 할 때에 특별히 남성들이 젊은 자매와 교제를 할 때에 깨끗함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깨끗함으로라는 이 단어 앞에 온전이라는 강조 부사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보면 아주 절대적으로 깨끗하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여동생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단호하게 교회 안에서의 이성교제로 인한 실수를 미리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는 1차적인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이런 유혹에서 스스로를 더욱더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4장 12절 말씀에서 이미 강조된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가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연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의심여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격적인 존엄성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말에 대하여, 행실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절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젊은이들을 다룸에 있어서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지극히 존중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야자로 가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막 그냥 편하게 대한다고 해서 야, 자 라고 말하면서 반말로 가버리면 결국 이것이 넘지 말할 선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존칭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에 대한 존경의 예우가 될 뿐만 아니라 쉽게 다가가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예의를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부를 향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린 눈으로 읽어본 사람은 뜻밖에도 성경 안에 과부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다는 사실 앞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외롭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과부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고난당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이야말로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별히 과부에 대한 자세에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우리 교훈하고 있는데 본다면 첫 번째 교훈은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과부에도 참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 과부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참 과부의 자격을 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참 과부의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참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에 있던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과부가 아니라 한 남편을 성실하게 섬기다가 그 남편을 잃은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 과부는 도덕적인 품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계속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로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께만 소망을 두고 다른 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늘 기도와 간구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참과부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친척이 달리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한 참과부의 정의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정의가 여기서 필요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보게 되면 교회가 아마도 참 과부에 대해서 생활비 전체를 책임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보장제도 전혀 없었던 시대. 그래서 그냥 사회의 생활 속에서 완전히 위험지각에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들 참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그들의 생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되면 교회에서 생활을 다 책임져 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도는 어찌 보면 잘못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참과부를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참과부의 자격을 명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보면 참과부는 단순히 교회의 지원만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종의 사역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목회자를 도와서 전적으로 사역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참과부라는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참과부를 어떻게 되어야만 할까요?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존대하라라는 말은 재정적으로 도와주라는 암시와 함께 존경하고 인정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이 깨끗하고 아름다웠으며 더욱이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참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존경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과부에 대한 경제적인 원조의 1차적인 책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달리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돕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부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의 생활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그의 가족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칙에 따르면 노후에 달리 생활 대책이 없는 사람의 삶에 대한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에 대한 공경의 책임은 하나님께 1차적으로 가족에게 주신 것이고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소위 사회보장제도가 유럽과 미국에서부터 발전되면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는 책임이 가정에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의 큰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가 성경적인 원리를 떠나고 있다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부에게 그 책임을 다 맡겼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돌봄과 공경의 책임을 정부에게 위임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녀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가족의 책임인 것입니다. 물론 자손이 없다면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부모를 돌보고 공경하는 것이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이 없을 때에 그로 달리 도움의 길이 없을 때에 그것은 교회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구제나 과물을 돌보는 것이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1차적인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1차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2차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에서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다른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참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과부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손들이 1차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라는 바울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젊은 과부를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젊은 과부는 나이를 따라 볼 때에 초대교회가 정리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참 과부는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재혼의 길이 막힌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넓은 과부를 돌보는 것 같이 동일한 정성으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단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재혼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이 필요했던 까닭은 당시에 넓은 과부가 교회에서 잘 대접받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젊은 과부들 중에서는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했던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이 교회 1차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역자로서 적절하지 못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시집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입니까? 그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번역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약 혹은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로 서약한 것이 아니라 과부된 잔자 가운데서는 나는 앞으로 절대로 시집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내 평생을 드립니다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서약,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부로서 그런 서약을 하지 않은 자가 시집을 가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서약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시집을 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보면 본문 12절에 처음 믿음이라는 말을 첫 번째 서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약속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로서 주님의 평생을 바치겠다는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서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처음 서약을 저버렸으므로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젊은 여인은 언제나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 유혹 앞에 굴복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역자로서 적합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 참 과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부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젊은 과부들이 제외된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이 과연 적당하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남편이 없으면 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적 기반이 전혀 없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재산만 많이 물려주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아멘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디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질서를 위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현 시대 속에서의 의미는 새롭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에 전혀 기반이 없는 사람, 생활의 안정의 사각 위기에 있는 사람, 그들을 도우는 방법에 있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여인이 사역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할 일은 없고 교회에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니까 그들에게 남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신방을 다니지만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전혀 의미 없는 수다와 험담과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해서 결국 성도들 간에 싸움을 붙이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을 만날 때에
아니면 이 집 저 집을 하게 될 때에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옮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가 이간질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되어질 때에 치유는 거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런 권면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돼지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헐뜯는 자들에게, 사탄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험잡힐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하면서 이성적인 문제가 깨끗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에 미치게 될 손해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훈의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바빠야만 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게으름을 사탄의 공작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게으르다 보니까 거기 앉아서 별의별 죄악들이 다 나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태하다 보면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도덕인 탈선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일할 때에, 그것도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도 교회에서의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나이가 든 늙은이들에게는 부모에게 하듯 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와 여자에게는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과부에 대한 교훈과 젊은 과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 위기를 초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함께 건강한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유익되게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란 말씀이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충고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